저는 지난주 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이 평촌일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이 설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놓고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며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내가 제게 한 청년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내용인즉슨 그 자매가 오늘 그 기도회 모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제게 얘기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고, 그래서 삶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그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제게는, 목사인 제게는 문제로 인식이 되어졌는가? 이 자매는 청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배와 이 교회 일에 아주 열심을 내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자매는 매주일마다 기본적으로 3번을 예배드립니다. 교회 앞에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흔히 대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2부 예배, 주일 3부 예배, 그리고 점심 먹고 잠깐 쉬다가 청년부 찬양팀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곧바로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청년부 셀 모임까지 하고 나면 보통 주일 오후 4시가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는 그런 청년 자매입니다. 담당 목사인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 자매가 은혜를 받았다 하니 좋기는 한데, 그렇다면 그 자매가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들은 도대체 뭐였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에 나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그 자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냐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한참을 그렇게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니 어떻게 담당 목사인 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동안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마음이, 그렇다면 주일 2부 성도님들은 어떤가? 이 질문이 제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올해 들었으면 벌써 21번째, 오늘로서 딱 21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가? 혹시 만에 하나 그 청년 자매처럼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삶의 그 무거운 짐에 눌린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는 것일까? 지난주 내내 제 마음이 몹시도 무거웠고, 그리고 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만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그 교회 집사님과 정면으로 마주친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 담배 못 끊으시는 분들을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가 몰라요. 희한하게 만나요. 근데 멀리서 보고 제가 돌아가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은 다른 때는 피했을 텐데 골목을 돌자마자 마주쳤으니까 그냥 피할 수가 없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너무 놀란 집사님이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감추시느라고 손으로 그 뜨거운 담배를 쥐고 말았어요. 이 모습에 오히려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달려가서는 담배를 움켜쥔 집사님 손을 잡고서는,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 뜨거운 걸 손으로 잡으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차마 목사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이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번이고 담배를 끊어보려고 기도하고 애를 써봤습니다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담배 한 대만 피면 그나마 속이 안정되고 가라앉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오사, 우리 속에 오사, 우리의 삶에 오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일진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정말 그 집사님에게는 담배 한 개 피만도 못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이 구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계시해주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삶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구원의 시작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구원하셔야만 되는, 그럼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아래에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 성경책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다음 절에서 주님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단 한 글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결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를 비롯하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저도 남자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없습니다. 남자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음탕한 마음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는 세상에 존재 안 합니다. 어디 남자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가 꼭 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에만 비추어 보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이 안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법이 죄가 아니라고 수십 번을 외치고 수백 번을 외쳐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울로 비추게 되면 여러분, 간음은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것도 온몸이 지옥불에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 간음입니다. 심지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다른 남자를 보게 되면 그 역시 주님은 간음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고, 그래서 야동을 보고, 그래서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정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고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대법원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어떤 형제야 화해하지 않고 여전히 나쁜 감정을 가진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절대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예배를 받지를 않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시는 그 심판과 저주의 인생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말씀이 로마서 2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시기, 우리가 저지른 죄죠. 분쟁, 우리가 역시 하고 있는 죄입니다.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 말씀하는 겁니다. 불손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마지막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머리로만 하는 것이죠.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져서 누군가에게 바보라 말을 했다면, 즉 욕을 했다면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아마 단 한 사람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의 조명을 받지를 못하면 우리 모두는 절대 내 속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있는지를 못 봅니다. 이 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이렇게까지 큰 죄인가,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가, 알 길이 없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구원이 결단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오늘 주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이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로 주님이 주신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구원이란 단어는 무언가 심각한 상태, 절박한 상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은요,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지금 저주이고 심판이고,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 복음, 이걸 믿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입니다. 성경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바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깨닫는 것, 삶에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를 말하는 종교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가 정확하게 무엇이고 이 죄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지는지 말하고 있는, 그것을 교리로 삼고 있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종교는 죄인이 죄 가운데 맞는 종교이기 때문이고, 또한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죄를 숨기고 덮고 엄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수가 있으며, 또한 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목적,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가운데 가지고 계신 오직 한 가지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탕자이죠,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그리고 이 탕자가 한 행동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일어나서 그의 삶의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삶의 실상 가운데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아닙니다. 17절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의 이 심각한 상황을 탕자는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는데. 그리고 곧바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탕자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탕자 속에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죄를 자복한 바로 그 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던 그 힘, 탕자의 마음을 움직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만든 그 힘,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굶어 죽게 된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었던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이기에 분명히 그날 탕자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은 탕자를 그 절박한 자리에서 즉시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비참한 상황, 탕자보다 더 참혹한 상황 속에 있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목사인 저는 정말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정말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지를 못합니다. 혹 나간다 하더라도 한두 번 기도하고는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한두 번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두 번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그 상황이 호전되던가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제풀에 꺾여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삶을 그냥 원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보여진 우리 앞에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전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정말 죄인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죄인인지를 믿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죄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의미 속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편의 강도, 양편의 강도, 정말 그런 죄인임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냥 조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음란한 생각 좀 했고 거짓말 좀 하고 있고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올해 90 되신 권사님에게 집사님이 찾아가서
시어머니인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사위를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위가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10년 전에 다시 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안에 계신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이 다시 돌아온 사위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주님이십니까? 어머니가 받으신 구원이 그 사위가 용서받은 것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죄인의 사실을 어머니는 정말 모르십니까? 했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원은 내가 옛날에 받았잖아. 구원은 내가 옛날에 받았잖아. 나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정말 그 사위를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이 주신 구원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아주 끔찍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그 고백 속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죄의 고백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바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새겨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 이것은 우리가 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인생의 짐은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죄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의 짐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짐을. 특별히 이 자리에 삶의 무거운 짐이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방법,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에 대한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반드시 벗겨주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더 이상 예수를 그냥 지식으로, 신학으로, 듣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한편의 강도처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가실 때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째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두 번째는, 아니 그 사람은 왜 천국에 오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오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